한 구원자를 세우신 구약의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멋진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서 나라를 정복하는 데 약 한 7년, 제대로 나라를 세우는데 8년, 약 15년 정도 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한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란 말씀을 주냐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더 나가서 자녀들,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자식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쳐라. 즉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5월달이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달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하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사사시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물론 바로 엘리, 사무엘 하면 14명이 나갑니다만 12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대 사람들, 사사기 2장 10절 보세요. 그 시대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아버지 세대가 죽고 아들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버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즉 조상들, 즉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주었는가, 이것을 지금 다 얘기를 해줬을 텐데, 저는 가끔 저희 자녀들에게 그럽니다. 죽을 병 걸려가지고 옛날에 면석이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신학교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 이 하나님, 제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철저하게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어쨌을까? 여호수아 그 아버지 시대가 죽고 나서 다음 자식 시대에 하나님을 몰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애굽 나라에서 430년 종생활, 엄청난 고난 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이 건져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인도했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몰라버려요. 그러니 어때요?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자식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아버지 세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 몰아버리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는 것을 몰라버려 자식들이. 근데 그 전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거 엄명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 삼노니, 내가 지금 신명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때 양자 선택하라고 확실히 말씀을 주세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했습니까? 생명 택하라 했어요. 하나님 믿는 거 택하라 그거예요.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씀 가르치라고 해놓고 또 이 말씀 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은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녀 세대에 하나님 몰라버려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특징은 이와 같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질서한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그때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사회가 무질서가 되겠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라,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왕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 무질서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 사람들에게 살도록 했는가? 좀 높이 나가서 그 중에서 구원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여러분 듣잖아요. 이걸 못 들으면은 몰라. 지금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지금 내가 자기 속원대로 살잖아요. 내가 계획 세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내 목표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그 목표의 기준을 삼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신앙인이에요. 신앙을, 우리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표는 일시적이 아닙니다. 꾸준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즉흥적이 아니라 변함없는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표대는 목표 지점입니다. 정확한 모든 목표를 향하여서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상,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 상급 받을 목표를 위해서 나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바라보면 끊임없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서론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식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라. 그런데 못 가르쳤죠. 하나님 모르고 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죠. 그런데 하나님 먼저 그들의 신앙을 봐요. 이게 사사시의 특징입니다. 먼저 악을 행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 맞고 나서 죽기 살기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가지고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평온한 시대가 돼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다시 그 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40년 동안이나 반복돼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는가, 그리고 책망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이 온전한 믿음 생활에 나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운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들 보세요. 특징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악이 뭐예요? 악은 나쁜 짓, 해로운 짓, 즉 하나님 보기에 싫어하는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렸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마음에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다른 이단에 빠진다니까요. 우상 섬긴다니까요. 뭘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러면은 바알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앞에 치가 바알, 뒤에 치가 아세라입니다. 비슷비슷하죠. 바알은 남신입니다. 남자신. 그런데 이 바알신은 그들은 비신, 남자신인데 비를 상징하는 보면은요, 남성. 이 목축업을 하는 시대에서 농경시대로 돌아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어때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아세라신은 여신입니다. 여신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준 것은 바알과 아세라신이 도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은 사람은 보이는 형상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저 봐라, 저것이 비를 내렸다. 저 봐라, 저것이 농사 잘 되게 하고, 저것이 자식들 많이 되고 아들 딸 쑥쑥 낳고 잘 되게 해서 풍요신.
여기 섬겨봐. 그러면 농사 잘 때 부자 돼. 축복받을 거야.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신을 섬겨버린 겁니다.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은 이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립니까? 확실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요절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 심령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상은 여러분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속으로 섬기는 것과 외적으로 만드는 형상을 보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입니다. 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지 말라 그래. 두다 그 말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뜻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 생각만 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다른 생각이 말 여기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적으로 안 보이는 것. 그런가 하면은 지금 내적으로 다른 거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외적으로는 출애굽기 20장 4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어디 뭐 세워졌습니까? 천주교 하다 보면은 그 이쁜 바로 이 마리아 상 있습니다. 거기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교회는 그것이 없을까? 저 보이는 것 마리아 교회는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출애굽할 때는 글자로 된 말씀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 10계명을 받을 때 1등 계명이 이거고 2계명이 이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형상이나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 만드는 거기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 있고 들어가면서 그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지 말? 10년에 십자가도 안 세우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뒤에? 세운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몰라요. 성경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변명이 있겠죠. 그리고 또 섬기지 말라고 5절 봅니다. 5절 그것들에게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사람이 만드는 수공물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시편 61편 3절 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 그리고 견고하게 망대 바로 방패가 되는 겁니다. 피난처가 뭐예요? 피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기 좋기 위해서 젊은 세대는 잘 몰라요. 나이가 40, 50 이상 50, 60 넘은 사람 알 거예요. 시골에서 병아리를 깹니다. 병아리. 암탉이 병아리 안으면 깨요. 그러면 봄에 되면 병아리 새끼가 한 20마리 막 나와. 그렇게 막 15마리 20마리 그러는데 봄날 따뜻한 봄날이면 그 병아리가 나와서 먹이를 엄마가 발로 막 파주면은 거기서 먹이를 먹어. 갑자기 솔개가 날아가. 그러면 꽉 쓰면은요, 꽉 어미 닭이 약 쓰면은 그 15마리 20마리 되는 병아리가 엄마 이 날개를 다 들어가 버려요. 희한해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나 물어보지 못했으면 봤어요. 아니, 그 이만한 병아리가 20마리가 어떻게 품속에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안 보여, 다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병아리 피난처는 그 엄마 닭 품안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노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주 안에 사는 삶이 돼야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가 뭐겠어요? 진노지요. 진노.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데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진노에 왜?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로 나오나 치고 지금 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말 안 듣면 그대로 놔둡니까?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들이면 이리 와, 몇 개 맞을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를 때리는 겁니다. 매를 때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자식을 매를 때리는 것은 자식을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때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무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보세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란 단어는 콧구멍, 화 그 뜻이에요. 화내면 제일 먼저 어디가 변합니까? 콧구멍이 쓰러질 거잖아요. 그럼 화낸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코가 이상이 변하면 건들지 마세요. 화났다는 징조입니다. 얼굴이 빨하면 화났다는 징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 화났습니다. 화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화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사랑하는 내 새끼가 구산 리사다임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서 8년 동안이나 섬기더라 지배를 당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나라에서 8년 동안 점령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진노를 받았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하는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 전에서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 않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삿대질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냈는데 왜 나에게 그럽니까?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그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고난 어려움 당하고 난 후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여러분 신앙을 하나하나 이 잡듯이 잡아봐야 돼요. 챙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세미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가?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땠다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다 그 말은 빈 집이 비었습니다. 빈 주전자 물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고 무가치한다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무가치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이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쁠 때도 있지만은 책망에 대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찬양할 때 은혜로다 은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나라의 주권을 잃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지배 당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면서 이방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정신 좀 차려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10장 한번 보면 10장에 보면은 입다란 사람이 나와요. 입다란 사람이 나오는데 큰 용사요 출생이 기생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과 아스타롯을 각종 우상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또 진노하여서 이때는 블레셋과 암몬 사람에게 파셔버립니다. 18년 동안 8년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340년 동안 6, 7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저 성도는 저 정도 이제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지금 아픔 받고 나서 교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어때요? 이제는 그거 알았으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믿음 생활 잘하면서 좀 살기 좋으니까 또 객기를 또 빠져. 하나님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죠. 우리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코에 코를 뚫듯이 코를 뚫어가지고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잡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땐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수안지구에서 목회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8월 달에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3월 달에 들어가 제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먼저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나이가 비슷해요. 저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차여차 저는 이렇게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바로 신학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삼립방 대리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회, 엄마는 장로, 권사고 그런데 이 좀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안 그런 모양이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엄청난 어려움 당하고 또 회사도 막 부도날 지경이고 그래가지고 손 들고 왔다는 거예요. 글쎄 그렇구나. 근데 만일에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또 계속 갔으면 더 맞을 텐데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운니엘 사사를 통해서 그런 은혜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8년 동안 나무 밑에서 종생활 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또 돌아가니까 입다 시대 때 18년 동안 암몬과 바로 블레 사람에게 다스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예요. 그런데 구약의 사사들이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삼갈 사사를 보면은 사사기 3장 31절 봅니다. 사사가 에훗 후에는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이 삼갈 사사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명과 직분을 주었을 때 나는 못해요 빼지 마세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는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면석이 하면서 막걸리나 먹고 돌아다니 내가 어떻게 이 단에서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100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여기 서서 하루에 몇 번 주일은 어쩐지 아십니까? 7시, 9시, 11시, 오후 3시 4번이나 다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역이든 나에 맡기면 안 합니다. 노 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신다니까. 왜요? 그 일을 이루어서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일 못 이루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니까요. 저거 전도사로 세워서 저거 목사 만들었대 저거 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영광 가리운다니까. 하나님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일에 고난 당했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땠을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두드러 맞고 이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애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를 구원하게 하시니 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같으면 나 모르겠다. 몇 번째 그러냐 그럴 건데 하나님은 또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곧 갈멜의 아우의 그나스 아들인 운니엘이라. 운니엘 사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어떤 환경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107편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어째서요? 구원하시되 건져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구원자를 세우시면은 세우는 그 사람에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운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몰라요. 그런데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나서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사사로 운니엘을 임명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네가 사사로서 능력을 감당하신 우리가 주의 사역 감당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운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이 이기니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점령을 당해서 8년 동안 지금 종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겨버리잖아요. 누가 능력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말씀 못 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아요. 힘이 생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교회 봉사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봉사도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의 사역은 성령의 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힘.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때문에 성령 충만함 항상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에 찌들리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무질서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그래서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을까? 세상을 이기는 수단이 성령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 모든 일을 행하고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승리해 나가려면 대적하고 성령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전신갑주 입어라 그랬습니다. 입어라. 그러면 성령 전신갑주 입고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새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이것을 맨날 며칠 입게 되면 다 젖게 되고 냄새나요. 드라이클링 해야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무엇으로? 에베소 1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시는 온전히 세워 나가려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 돼. 모든 일은 방법 없습니다. 기도 간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합시다. 그 성령 치우집에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왜 그래요? 피곤한 줄 아신다니까요. 새벽에 얼마나 나오기 힘듭니까? 금요 기도에 여러분 금요일 나고 식구들 놀러 가기 좋은 날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몰라요. 그걸 왜 몰라요? 알지. 그런데 왜 오라고 그럽니까? 모든 일은 기도와 간구를 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일해서 깨어 힘쓰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기 힘써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앞에 지금 금호타에 불러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대로 타고 아무것도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어찌 저런 일이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릅니다. 몰라요. 제 동기 우리 같은 이 시찰에 있는 노예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아주 친해요. 연령도 비슷하니 친합니다. 목회를 참 잘하세요. 갑자기 뇌졸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사모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좀 회복되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목회 건강에 엄청 잘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요. 이렇게 잘한 목사가 나에게 저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연속극이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금호타이가 불나가고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세상 대가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라니까요. 우리 삽시다 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삽시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을 뽑은 여러분들 진짜 우리 생명 걸고 기도 한번 합시다. 다 기도 한번 합시다. 해야 된다니까요.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바로 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이 아름답게 일어나갔을 때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나스 아들 운니엘이 죽더라. 운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40년 동안이나 평온하다 좋은 나라 됐다 그 말이에요. 좋은 나라가 됐더라. 8년 동안 나라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운니엘을 세워서 18년 동안이나 바로 이렇게 이 운니엘을 세워서 나라를 또 다시 세우시고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간구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아무리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이거 다 멀리 버리시고 어디 계시니 꼭 붙잡고 믿음으로 힘들지만은 바로 힘써 바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용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주의 나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 바로 이 나라의 민족이 믿음으로 풍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